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길도자를 많이 쓰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길. 여기서는 십자가의 도. 근데 헬라어의 원문은 이런 도를 쓰는 게 아니라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말씀. 아하, 여기서 말씀이라 하는 것은 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도라고 했으니까, 도라고 한 것이 좀 이제 헬라의 원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예. 근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능히 더 새겨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말씀. 말씀이 뭘까? 말씀. 영어에서는 the word. 대문자로 써요. the word. 제대로 썼나 모르겠네. 말씀. the word.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말씀이 뭐지? 말씀이 뭘까? 자꾸 사람들이 말씀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말씀을 글씨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헬라어는 원문을 모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글씨는요, 보이죠? 보이는 색입니다. 글씨는 보이죠? 보이는 세계로서의 글씨가 있고요. 잘못 썼습니까? 보이는 세계. 근데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글씨를 말씀이라고, 말씀을 글씨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많이 하지만은 신학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랬어요.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는 색이 안 보이는 색이? 안 보이는 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글씨적으로 그 글씨를 보고 있으니까 그 글씨가 말씀인 줄 아는.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얘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특히 신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말씀다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글씨는 보이는 색인데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글씨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영이 안 되면은 그 글씨는 말씀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글씨를 보면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영어 하나가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죠. 글씨만 읽는 게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글씨 읽어놓고는 말씀 봤대. 말씀 읽었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내면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말씀을 읽은 거고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글씨를 읽었으니까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영화가 돼야 돼. 영화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글씨 자체는요 영으로 우리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을 써야 되겠죠. 자, 이 글씨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 영이 내게 흐르고 있다. 살려주는 영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 가지고 그 글씨를 가지고 말씀이라 하면 안 되고 그 보이는 글씨를 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또 헬라어에서는 뭐라 그러냐? 헬라어에서는 그람마라고 그래. 그람마. 아까 말씀을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이 글씨를 뭐라고 하냐? 그람마라고 그래요. 그람마. 여러분 그래프 알죠? 그 원래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프. 네, 그람마라고 합니다. 달라요. 로고스와 달라. 글씨로 된 그 말은 그람마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된 것은 로고스라 그런다. 영어로 된 것은. 자, 그 차이 알겠죠? 그럼 이걸 알아서 뭐가 유익하느냐? 고민해 봐야 되죠. 많이 유익되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안 읽어요. 그 글씨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연구하는데 글씨를 연구해. 안 돼.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글씨를 연구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혼에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생명인 거죠.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 자, 이해되시죠? 자, 생명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자, 생명이 뭘까요? 생명. 들어본 적 있죠?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개념 설명합니다. 개념. 성경이 말한 생명이 뭘까? 생명. 들은 사람 얘기해봐요. 생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조예. 이거 조예 생명이라고 그래요. 조예 생명. 이제 헬라어로는 조예 생명이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비오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바이오 있죠? 바이오. 이게 헬라어로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여기서 나온 단어죠. 바이오세라믹. 많이 들어봤죠? 여기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 비오스 생명. 조의 생명은 영원해요. 아멘 합시다. 조의 생명은 영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까지. 그러나 비오스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생물학적인 생명이야.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생명. 아멘. 네. 자, 동물에는 생명이 있죠. 동물에게도. 근데 그 동물의 그 눈에 보이는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죠. 자, 이해되죠? 조의 생명. 성경의 헬라어 단어 이 조의 생명, 비오스 생명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는 생명 그러면은 살아 움직인, 눈에 보여서 살아 움직인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한 생명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야. 영이 간직할 수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생명 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헬라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요, 그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거 하나 구분이 안 돼. 자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누립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 가지고 누리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영의 생명이 최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 가지고 생명 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풍성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그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끝이야.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그러나 영원한 조의 생명은 영원히 간다 이 말이죠. 자, 깨닫겠습니까? 차이가 무엇인지? 그 영어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로고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로고스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영요 생명이 로고스라는 거죠. 자, 로고스가 이제 말씀인데요. 로고스로 이렇게 쓰고요.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레마라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마. 딱 써요. 레마. 원래 이제 이게 어퍼스토피가 찍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걸고 넘어지고 레마 그래요. 레마 그러죠. 레마. 발음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이게. 흐가 있죠. 히읗이 살아있습니다. 히읗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 레마를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레마. 표기를 히읗하고 니을하고 레마, 흐레마. 헬라어 표현이죠. 레마. 로고스는요. 존재의 생명이에요. 존재의 생명. 존재의 생명. 레마는요,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생명이에요.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요. 존재니까 존재는 정지된 상태잖아요. 생명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만 있죠. 근데 그 활동하는 생명이 뭐냐? 레마예요. 움직인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때 이 운동력 있는 게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거. 움직인다,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존재가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존재, 내 영혼의 존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를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레마가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설명이 됩니까? 로고스의 생명과 레마의 생명. 뭐 동사로 얘기하면 이건 명사적인 말씀이라 그러고, 이건 동사적인 말씀. 레마는 동사적인 말씀. 로고스는 명사적인 말씀. 그렇게 표현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운동력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존재가 되어지면 그 존재가 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레마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얘기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일했을 때 전부 레마로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자, 이것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고. 자, 이 지식은 아주 수준이 높은 지식입니다. 수준이 높은 지식이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는 있는데요, 내마가 흐르질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신비한 일이에요. 막 기쁨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속에, 영속에 기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마가 안 돼버리는 거죠. 소리로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강하게 우리 속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영적으로. 아멘. 속 사람을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영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 영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지, 안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믿냐? 아니야. 그것도 이제 믿음도 은사예요. 자기가 믿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만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믿는 거죠. 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명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는 기쁨이 오도록 믿어야 되죠. 그러면 기쁨 오도록 믿으면 마음을 연다. 기쁨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으면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두기를 원해. 주님 소망 주세요 하면은 그 소망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해되죠? 믿음의 종류는 천 가지, 만 가지.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요. 소망을 가진 것도 믿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믿음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믿음이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 뜨는 것도 믿음으로 떠야 돼. 지가 눈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떨려요. 안 떠여져. 그게 자기 힘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죠? 깨어있는 믿음이 있으면요,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눈이 이렇게 뜨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 힘을 쓰면은 아무리 뜨려고 해도 안 떠져요. 감겨지면 감겨지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 힘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뭐냐? 자기 힘을 쓰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뭐야? 할 수 있다가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냐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해되시죠?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냐? 아니야.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만이 떨어지는 거야. 바람이 자기 임의로 부냐? 아니야. 하나님이 불게 해야 바람도 불어. 이해되시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근데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여. 아따. 말은 잘하는데 머리는 잘 알아요. 알아. 배워서 잘 알아요. 근데 삶은 여전히 꼬여 있어. 삶은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실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려면요, 행동하는 믿음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 없이 내가 하는 것은 내 의고 내 자랑이야.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의 의.
얼마나 그들은 스스로요, 자기 힘으로요, 말씀을 얼마나 지켜보려고 했는지 몰라.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장서는 거.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실천되게 해줘야만이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장서 있는 거야. 앞장서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나는 실천할 수 없어요. 성령을 부어줘야만이 내가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먼저 실천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면은 그게 잘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동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그것이 성령으로 와 있음을 믿고 행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실천을 자기가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내가 실천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오늘날 많은 그 종들이나 사람들이 영호 개념을 몰라요. 목사님의 그 말씀들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실천해야 삽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목적이에요. 실천이 목적. 실천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영호가 더 중요한데 성령은 없고요, 육신적인 이것만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야, 껍덕. 성령이 없으면요, 그건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되죠. 실천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뜻과 맞아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이 앞장서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인데,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멸망받을 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죠.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야? 이상하다. 뭐 목사 아들인데 왜 이렇게 메시아라고 그러지? 그걸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 뜨고 보면서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야. 왜?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돼. 계시의 영.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내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와 지식은 내려놔야 되죠. 이것은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이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죠. 계시. 계시라는 게 뭐겠어요? 계시. 닫혀진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커튼이 딱 닫혀져 있어요. 휘장을 쫙 열리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10개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세계가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주님, 내게 계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주세요. 눈을 열어서 육체적인 눈 말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도 열려야 돼요. 영적인 혀도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뇌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마음도 가슴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 말씀. 십자가란 말이요. 이제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 그게 십자가입니다. 스타우로스.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야 되죠. 우리말로 좀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란 말이 스타우로스. 이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스타우로스. 십자가.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언제 시간을 나중에 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는요, 말씀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 이 10계명이 뭐냐? 그 십자가죠, 십자가. 10계명을 다 알면은 십자가가 성취가 되어지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 우리 마음에 이제 영적인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영적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자, 십자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지켜 주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된 이 십자가,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러죠? 만나야 돼요. 만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야 돼서. 그 십자가는 항상 뭘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만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만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것도요, 만남이에요, 만남. 꼭 육안으로 뭘 봐야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만남이 이루어지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씻길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만남이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인격적인 만남.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지성적인 만남도 있어요. 성령의 지식, 그걸 지성적인 만남. 하나님의 영의 지식으로 만남. 그 다음에 감성적인 만남이 있어요. 감성. 성령의 감성으로 만남.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로 만남. 이것을 만남이라고 그래요. 만남의 3차원이죠. 이건 전인이죠, 전인. 지정이라고 그래요, 지정이. 지정이. 전인의 만남이죠. 이것을 이제 전인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혼의 의지도 따로 있지만은 영의 의지가 따로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바래요. 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요. 그 18은 그것이 뭐냐?
우리 영의 의지야, 의지.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의지가 너무너무 강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지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로, 성령의 감성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 충만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의지 부분에서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 내 뜻이 앞서는 의지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모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정의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배우는 것을 아주 힘겹게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행동을 했는데 혼의 의지로 썼는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자연스럽게 의지가 나갔는가? 그거 힘들어요.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애언을 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애언이 되어져.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말씀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왜? 내 속에 뭔가를 저장시켜 놓고요. 기억 속에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전도하는 것도요. 머릿속에 막 단어들을 성경을 막 기억시켜 놓고요. 그것을 빼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잖아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멘.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내 의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자기가 할 말이 자기도 모르게 주어져요. 그때 자기도 깜짝 놀래.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 아, 그게 아멘 합시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냥 말하게 하시면 때는 말이 나가버려요. 여기는 방언을 자기 역지로 하려니까 방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령하면 방언이 저절로 나와. 애언도 마찬가지. 내가 애언하려고 해서 애언을 훈련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애언도 나온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가끔은 악한 영도 올라오죠. 사단의 기름 부음도 오죠. 하나님만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사단도 기름 부어요. 자기 기름을 부어. 모든 것이 다 성령도 아니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기본이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요. 납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배운 지혜와 지식으로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똑같은 글씨로 해석하는 거야. 이 성경을. 영의 세계를 모르면서 글씨를 보고요. 말씀 안다는 거예요. 나 백독했다. 그거 자랑입니까? 백독한 게 자랑이? 자랑 아니에요. 영으로 알아야 되지. 영으로.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을 해방할 수도 있어요. 그 교만이. 내가 몇 번 성경을 읽었다는 그것이 교만이 됐어요. 그것을 내가 읽었나? 성령이 읽게 하심을 따라 읽었는데 자기가 읽었다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슬퍼하는 거죠.
또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요? 아니야.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야. 주님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죠. 먼저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뭐 서울대학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요. 거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다 죽여요. 다 죽여. 영의 사람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리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지혜죠. 또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의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이 멸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만 짓는 거예요. 욕심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면요 영이 부해지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니까 그것 가지고 지롭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세상에서 학문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쓸 수 있냐? 쓸 수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는 거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갖다 쓰는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그럼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불편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영이 통하지 않아. 마음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갖다 쓰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편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진 만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스스로가 힘을 쓰고 스스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죄가 그것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보입니까?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왜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죄 때문에 안 보여.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환경도 밝아지고, 그리고 기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기쁘게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 가지고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이상한 거야. 그건 그 잘못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일까,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일까.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춰버려요. 어떻게 낮추겠어? 육체에 고통을 줘서 낮추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한번 몸살나면 자기가 팍 죽어져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힘썼던 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봐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저도 아파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파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 더 은혜가 풍성해져요. 많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요.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에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까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해.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아멘.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큰 일을 한 사람이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지혜입니다. 지혜. 예. 자, 넘어가야 됩니까? 20절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상에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 지혜야. 세상 지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그럼 이 선비란 개념이 뭘까요, 이게? 응? 선비 개념이 뭐야? 이 선비는요, 원문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더 스크라이브 이렇게 됐어요. 글 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비는. 이해됩니까? 글 쓰는 사람이 글 잘 쓰는 사람 선비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글 잘 쓰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글을 잘 써야 되죠.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서기관.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선비와 같아요. 선비와. 말씀에 능한 서기관. 이해되죠? 예. 선비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겠죠. 예.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예. 글 솜씨가 좋은 사람. 선비라고 그러죠. 글재주가 있는 사람 선비. 또 글을 아는 사람 선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안 쳐준다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안 쳐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 말쟁이들. 이해되죠? 이 변론가 말쟁이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압니까? 그 농객이란 용어 아십니까? 농객? 농객 누구예요? 모르시네? 이 목사님 농객이 누구예요?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를 막 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안 쳐준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죠. 바른 말 잘하는 농객.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잘하는 농객. 세상은 그런 사람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쳐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자, 말씀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농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기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농객들이. 근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여기서 말하니 예전에는 이 성경을 변사라고 그랬어요. 변사. 지금 개혁개정은 변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론이라고 그랬죠. 변론가라고 그랬죠. 예전에 변사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자는 변사야. 변사. 예전에는 변사라고 그랬다니까. 이전 성경은. 지금 변론가라고 그랬고요. 소위 말하는 말쟁이들. 말쟁이들. 또 농객. 그런 사람들이죠. 뭐 선비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또 학자 출신들. 이게 선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학자 출신. 학자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 세상적인 학자 안 쳐준다니까? 하나님의 학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 이 세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필요한 말들입니다.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련하게 했는데 그들의 미련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미련함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거든. 온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판을 치잖아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게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나 그런 거예요. 고등학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고등학문.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준다 이 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주는 거죠.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신비하죠. 성경을 깨달으면요,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1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이 세상이 자기 똑똑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에 빠지는 거죠, 전부 다.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의 그 깨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망해버려요. 깨달아야 되죠. 재물이 많은 것을 지혜로 생각하죠. 재물을 많이 누린 것을 지혜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뭐라 합니까? 자기는 주님을 다 가졌다 그러죠. 하나님을 다 가졌다 그러죠. 하나님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재물을 가져도 그 재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재물을 가졌어도 그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이걸 자꾸 말씀 들으면은 자기의 그 삶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로 재물을 쓰면은요, 그 사람은요 망해버려. 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재물을 쓰면요 복이 있어. 똑같은 재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식을 쓰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지혜로 지혜를 쓰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중심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심에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본주의. 따라서 해봐.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럼 인본주의가 뭐야?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거. 응? 본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근본이 되는 거.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람이.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인본주의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근데 자기가 나오면 인본주의야, 신본주의야? 자기로 사는 것은 인본주의야, 신본주의야? 똑같이 돈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신본주의로 돈을 써. 중심이 다른다, 중심이. 응?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신본주의다고.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건 인본주의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건 인본주의죠.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본주의로 안 살아요.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죠. 인간적으로 살죠, 인간적으로. 성령의 사람은요, 초자연적으로 살죠. 성령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신만 의지하니까, 말씀만 의지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핍박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인본주의로 사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환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요,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본주의로 산 사람이요, 신본주의로 산 사람이요?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본주의로 산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환영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뭐 양자가 같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도 받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를 보면 항상 고난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핍박을 그렇게, 왜? 바른 소리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생명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보다 왕따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 왕따 중에 왕따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왕따를 다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 왕따 당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그게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왕따 당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인간적이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니까 싫은 거야. 고난을 싫어하는 거야. 그 중심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아요. 고난 많은 사람을요, 여러분이 핍박하면 안 돼요. 냉대하면 안 돼요. 고난이 많은 사람을 더 끌어안아주고요, 보듬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천덕꾸리로 여기는 거야. 같이 천덕꾸리로 여기면,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으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 교회는요, 안 그런 거예요. 옷 잘 입은 사람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옷 못 입은 사람은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 인본주의 개념이 있어 나온 거죠, 그게 다. 우리 모두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지 말자. 신본주의로 살자. 신본주의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자기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